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시간,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기아대책기구의 박재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전 세계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먹을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참 귀한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려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정말 수고한다고 애쓰신다고 참 잘하셨다고 박수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홍익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이 선교 주의를 통해서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적, 육적 기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분들,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아대책은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현재 52개국에 한 500여 명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데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12월 첫 주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또 기도 제목과 목표와 아마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도 잘 못하고 그럴 여력도 갖지 못하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이 그렇게 어떻게 오다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나 비전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달려오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길래, 나에게 어떤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중요하길래 내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나, 또 달려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볼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소중한 것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마음 한켠에 소중한 것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피 같은 자식이 그래도 가장 소중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지만 그래도 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바로 내일에 대한 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이 소중하다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누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떠오르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에서 한 17년 사역하면서 한 10년 넘게 해외 긴급구호 팀장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정말 국제적인 재난지역, 또 기근지역, 분쟁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현장들을 수도 없이 참 가봤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네팔 지진이 나서요, 순식간에 한 10,000여 명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정말 동북부 쓰나미로 인한, 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서 정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또 여러분,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자그마치 23만 명에서 27만 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이 하루아침에 그저 바닷물에 삼켜지면서 그러한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러한 현장에 다니면서 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평생 살던 집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기는 자식이 그 돌무더기에 깔려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정말로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 부모님들의 눈물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중요하고 피 같은 자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이 살아있다는 것,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만 그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소중한 것이 내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여쭤보면 생명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너무나 내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비유,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생명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빠져 있다면 아마 여러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누구라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날 좀 발견해서 날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어쩌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깊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의 등장인물 누굽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구별하는 그 백성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많은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많은 책망을 받지만 우리가 유대인에게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율법화되고 너무 왜곡돼서 많은 지적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구분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21세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단지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소위 우리의 기대치가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추론하면 알겠지만 오늘 무슨 연유인지 그들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쓰셨던 그 고대 열광들, 이 고대 근동의 열광들, 특별히 아수르의 많은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 민족을 말살하고 종교성을 만찰하고 민족의 피를 섞는 그런 작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거주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피가 섞였던 그런 자녀들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흙처럼 떼어내고 싶었던 그런 존재들.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절에 봅시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불쌍히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정하고 VIP 전도주의를 정하고 새생명 축제주의를 정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전도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요,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친구는 친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는 동료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이고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진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가까이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까이 갔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품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건너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됐다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의 그 사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에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을 열어보니까 강로 만난 사람이 문 옆에 쓰러져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얼른 들어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나와서 그 상처에 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3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행할 때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호텔도 예약하고 티켓도 예약하고 먹을 것도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여행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상처에 붓고 싸매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피와 그 순교의 그 피가 오늘 이 땅에 흘러 우리를 구원하게 하였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또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죠?
생명 구원하는 거 힘듭니다. 최근 들어서 요즘도 교회 다니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문자라도 하나 보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하나님과 그들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희생에 옥합을 깰 그 여인의 그 옥합처럼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상처를 진정시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 마치 출애굽에서 주님 기다리시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도정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이 홍익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요,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들이 이 홍익교회원이, 이 사랑의 공동체원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그 사랑으로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치유되돌아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이 교회의 간증이 돼야 되고 여러분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 갈증들이 오늘 하나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25절 율법사의 질문이 있지만 사실 그 비유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달에 추수감사주일에 지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평생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목숨과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강도 만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면서 참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아파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져야 되는 아픔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이 21세기에 여러분 아직도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여러분 5만 명 이상이 매일같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마치 강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에요.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 없어서 매일같이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8억이 넘는 인구는 한 번도 태어나서 깨끗한 물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이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환경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와서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아직 오지 않아서 여러분 병들어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물 길러 가야 되고 노동 현장에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리아로 아프리카에서 매일같이 3,000명씩 죽어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 중에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홍익교회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 뒤에 게시판처럼 날마다 주일말이라도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게시판을 붙여드렸는데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기적같이 중학교를 가고 기적같이 고등학교를 가보고 대학을 가서 이 땅에, 그 나라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 수많은 아이들, 그 학생들을, 여러분 영혼들을 배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꿈꾸시면서 저에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라오스의 몽족에 대한 그 소망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혁명 1세대들이 1세대의 이제 그 아들들인 2세대들이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공안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사실 우리는 이 세계의 가장 큰 기독교 NGO가 2년 전에 완전히 추방당해서 그곳에 발도 못 붙이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 중에 이 몽족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몽족 마을을 다니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홍익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1:1 아동 결연으로 이 치앙마이에서 센터를 이루시고 계속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지역을 같이 품으면서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새로운 선교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태국의 치앙마이 마을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 PPT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태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이 관광을 가는 관광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세계 최대, 어떻게 보면 인구의 70%가 농업을 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관광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콕이나 치앙마이 가면 빌딩 숲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와서 도와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국은 여러분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3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학교를 가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지나가는 아이들이요, 50%가 넘지 않는 나라.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30%밖에 안 되는 나라. 대학은 몇 프로가 갈까요? 대학은 19% 정도가 갑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앞에 모니터에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태국은요, 2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 왕을 섬기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3년 전인가 이 돌아가신 9대 왕인 이 푸미폰 왕은요, 보시는 그 왕 부부인데요, 정말 신처럼 존경받던 그 사람. 목사님께서 오늘 주보에 호날두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왕이지만 정말 이 서민들에게 다가가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랬던 왕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왕이 바뀌어서 2번째 왕, 이제 10대 왕이 이 와치랄 롱콘이라는 왕이 들어서면서 사실 지금 왕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왕권이 많이 사실 흔들리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태국은 전통적으로 살아있는 신인 왕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2번째, 우리가 이 태국을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태국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4%가 이슬람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7천만 인구 중에 불과 1%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아직도 창의적 접근 국가고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나라를 우리가 놓고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혼합적인 불교들이 참 많고요. 오히려 불교 안에 학교가 있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국가예요. 그 중에 여러분, 저 위에 치앙마이 북쪽에
태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치앙마이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가면 치앙마이 공항에서 한 40분 정도 내려오면 항동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번에 저희 여러분들 받은 그 문자 메시지에 들어가 보시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밑에 저 게시판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저 마을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홍익교회가 정말 많은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새로운 60년의 선교 전략, 이 6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전략을 꿈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저희 기아대책의 선교 전략이 바뀌면서 이 아동결연이 한 마을을 입양해서 지속적으로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정말 그래서 그 마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자립하는 것을 꿈꾸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홍익교회에서 몽족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마을에 특별히 우리 이번에 결연할 아이들 대상 중에 몽족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앞으로 몽족을 선교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중에 몽족 아이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홍익교회에서 이번에 섬기는 아이들의 스텝은요, 몽족 스텝들이 일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저렇게 산족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요. 예, 여러분 태국은 1%의 국민이 1%의 인구가 태국의 66%의 자산을 소유한 그런 부가 완전히 편중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차 타고 좀만 나가면 다 저렇게 어렵게 살고 특별히 또 몽족은 산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 아이들을 저희가 이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센터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렇게 매일같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저희가 1:1 아동 결연의 가장 핵심은요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부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신체적인 영역이었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조부모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해서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사회 정서적인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아이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어느 나라이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모슬렘 엄마도 불교 엄마도 여러분 다 자기 자녀들 케어해주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적이 올라가고 아이들 밥을 먹이면서 변화가 되면요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내주고요 오히려 그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부모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와서 하고 저희 CDP 아동 결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 사진 밑에 보면 부모들이 뒤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이 가서 아이들 집을 방문해서 그 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을 선택하고요. 부모가 반드시 중간중간 교육을 받아서 부모가 깨우쳐야 결국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저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또 우리 홍익교회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몽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홍익교회의 새로운 비전의 선교에 저희 기아대책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를 많이 늦게 낳아가지고 애가 하나인데 이제 중3이에요. 제가 애를 늦게 낳고 나서 좀 있다가 너무 감사해서 아이를 결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도 만들어주고 누나도 만들어주고 사실은 제 아이의 동생도 이 치앙마이 항동마을에 결연 아이가 저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아대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단체들은 아동을 결연하고 내가 결연한 아동을 5년, 10년을 결연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후원금이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국제본부를 통해서, 아시아 본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태국으로 가면 컨트리 디렉터가 받아서 그 돈을 프로젝트 매니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겠죠. 예, 컨트롤 타워가 국제본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행정비 코스트도 사실 많이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에도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선교사님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선교사님에게 직접 이 사역비를 보내서 아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든지 저 지역을 가시겠다 그러면 선교사님과 논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저 곳을 모시고 가셔서 아이들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휴가를 내서요 한번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결혼한 아이는 세계 3대 빈민가라고 하는 톤도 파야타스 지역의 필리핀에 삽니다. 여러분 저 뒤가 쓰레기 산이에요. 네, 저 산이요 7년 전에 무너져서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줍던 사람들이 300명이 여러분 쓰레기 산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던 곳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픈 곳이어서 지금은 애들이 쓰레기를 줍지 못하고 위험해서 어른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같이 분리해서 근근히 하루를 먹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저렇게 학교를 가지 않고 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에 제가 아이들을 결연해서 휴가를 내고 아이를 만나러 한번 갔습니다. 저희 파란 지붕이 있는 집이 옛날에 살던 집인데요. 갔더니 쓰레기가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제가 인상을 찌푸리니까 저희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는 이 쓰레기가 살아가는 생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상 쓸 필요 없다고, 좀만 기다리시면 냄새 안 난다고,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서 여러분 보니까, 저기 보면 어른하고, 어른 딱 2명이 누울 만한 그런 방에 딸내미하고 아들하고 엄마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갈 때 선교사님이 선물을 뭐 사오냐, 뭐가 필요하겠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여자아이 모자를 꼭 좀 몇 개 사오라는 거예요. 자꾸 모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가보니까요. 여러분 저 아이 동생의 머리가 저래요. 딸내미도 그래요. 울퉁불퉁 물이 안 좋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균이 감염이 돼서 머리를 여자애건 남자애건 다 빡빡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모자를 사오라고 했구나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홍보 영상 보면 연예인들이 막 하면 아이가 막 연예인들 결연한 연예인들 달려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막 안깁니다. 마미 하면서 안겨요. 저도 그러고 기대하고 갔는데 애가 절 보더니 막 도망가요.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파더라고 데디 하면서 가니까 애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이 사진을 이제 옷도 주고 선물도 주고 무릎에 앉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저 아이 얼굴 표정이 행복해 보이세요? 겁에 질려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사진을 처음에 찍었는데 여러분 저 아이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짠합니다.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내일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락다운이 돼서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하루 일 나가서 돌아올 때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락다운이 돼서 일을 못 나가니까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1:1로 결연해서 주는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이를 통해서 한 아이가 아니라 한 가정이 지금 먹고 삽니다. 네. 저희가 긴급고 키트를 만들어서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해주면 그거로 한 가정이 2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하고서 그 다음번에 갔다 와서 너무 마음에 정말 눈에 밟히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출장을 갔다가 시간을 내서 제 딸내미를 다시 보러 갔어요. 갔는데 애가 얼마나 이쁘게 성장한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건 애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네, 얼마나 이뻐졌는지 표정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고 와서요 또다시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요 여러분 애가 어떻게 변했냐? 저렇게 변해 있어요. 여러분 결연만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 선교비만 보내지 마시고요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한번 결연해 보시고 우리 홍익교회 센터인 그 치앙마이 항동 그 센터에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이 사는 집도 방문해 보시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보시고 한번 어떻게 여러분 제가 간 한 교회 집사님은요. 내가 왜 목사님이 매년 말이나 매년 초에 선교비를 작정하라고 했는지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선교비를 작정시키시고 선교가 필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갔다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3만 원이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 아이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키워간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고 오면서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바로 요 옆에 옥수교회 한 권사님은요. 저기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결혼한다니까 저 게시판 걸어놨을 때 그분이 버스 안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센터에 갔다 돌아오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사진 게시판 걸었을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나이 제일 많은 애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학년도 높은 줄 알았더니 애가 학교를 못 가가지고 아직도 2학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가 회개했고 너무나 마음이 아이 보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 돌아와서 또 한 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아이 세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엄마는 학교를 못 다녀서 영어를 못 하는데 애는 영어를 잘합니다. 데디 하면서 달려와요. 진짜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세 번째 얼굴이 환합니까? 저 아이한테 제가 네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래. 근데 여기 애들은 대부분 선생님 간호사예요. 근데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한 그 대답이 제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데디, 아빠, 저는 아빠가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대요. 그런데 제가 사는 이 마을에 아직도 옛날 자기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와주시고 아빠가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빠를 안 닮아서 수학을 잘하는지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애를 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의 꿈을 지켜달라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는 이 꿈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면 아빠가 대학 등록금도 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의 기적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고.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준 자라. 그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 주변에 있고요. 멀리는 정말 이방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고 가지 못하면 보내시고 보내지 못하면 중보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에는 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그 문자가 나갈 텐데 그 문자 보시고 온라인으로 후원하실 수도 있고요. 02544-9544로 여러분 지금 전화 주시면 예배 끝나고 02544-9544로 전화 주시면 우리 간사들이 아주 자세하게 결연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익교회가
그동안 기아 대책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영익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60년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사역 중에 몽족 사역, 몽족 영혼들을 더욱더 품게 하시고 더욱더 그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 정말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일에 기아 대책을 사용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일에 정말 모두가 함께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조명 좀요. 네, 주님은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그 중에도 평생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평생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한 3만여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미전도 종족이 한 2,500여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선교하되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보다는 평생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없는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홍익교 담임으로 와서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는 선교적 과제 2,500여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어느 종족에게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라오스로 가라 그러셨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라오스에 갔다가 몽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몽족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몽족은 고구려의 후예들입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할 때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하면서 약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당나라가 그 일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할 때 이 10만 명의 포로들이 중국 남부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몽족들과 우리 민족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몽족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라오스가 문제가 많죠.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가 탔습니다. 이거 라오스 몽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길이 보이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태국에 있는 몽족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몽족은 특징이 뭐냐 하면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또 태국이나 중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그들은 공통 말을 사용합니다. 몽족어라고 하는 몽족어,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합니다. 이 몽족어를 사용하고 자기들끼리는 나라를 초월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조직이 있다는 얘기죠. 라오스에 있는 몽족과 태국의 몽족과 중국 몽족이 서로 연락하며 지냅니다. 산속에서. 그래서 이 라오스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라오스와 태국이 붙어 있으니까 태국에 있는 몽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웃 나라의 라오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또 미얀마, 중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지역, 이 치앙마이 지역은 여러 산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몽족도 있는 거죠. 치앙마이 지역에 있는 항동이라고 하는 마을을 우리 교회가 입양을 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굶주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음에 열려있는 단계가 어린 아이 때죠. 그죠? 아이들은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사하신 분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을 펴느냐 하면, 물론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보다 특정한 가난한 마을을 세워놓고 그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마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먹을 것과 학비를 주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며 지속적으로 돌보게 되면 그 아이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 아이들이 훨씬 더 변화되기가 쉽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까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입양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국제기아대책기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제안한 것이 이제 항동마을인데 치앙마이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있고 또 몽족이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또 개인적으로 결련해서 도우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결련을 하시거나 혹은 가족이 결련을 하시거나 혹은 사랑방에서 힘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면 성사님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학비가 전달되고 동시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마을의 아이들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우리가 같이 한번 가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고, 아까 성교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 갈 때 한쪽에는 우리 육적인 아이들, 한쪽에는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우리 천국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린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